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죠. 이 모세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왕성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왕성하게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무 막 불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예로 삼았다가 그래도 왕성하게 막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버려라. 그래가지고 몰래 아들을 낳는데,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부근에다가 띄어놔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양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자기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진짜 모세의 친엄마인 그 요게벳을 그 유모로 들여가지고 키워요. 그러면서 모세를 열심히 신앙교육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성해가지고 모세가 컸어요. 40살이 됐을 때 나갔는데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장의 내용이거든요. 왜 같은 동족끼리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말려요. 그리고 말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밀었는데 넘어서서 그 싸우던 사람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자기 동포애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마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구해야 되겠다. 이제 자식이 없었거든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지만 이제 다음 후계가 되는 거예요. 다음 후계로 왕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구해내야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갸륵한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갓집에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80세 되는 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날도 양을 그냥 똑같이 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래, 불이 붙어 있는데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확 타버리고 그냥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3장에 나와요. 이 3장에 모세가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처음에는 40살 때는 어땠다 그랬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40년간을 처가살이 하면서 완전히 코가 석자가 아니라 한 100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이 실강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것도 또 한 가지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나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됩니다. 제가 가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거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제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갑니까? 계속 이 3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을 결국에는 모세가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 젊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40년간을 그냥 평범한 이하로 살게 하셔서 완전히 다 그 자신감 그러한 것들을 다 빼놓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은 한 사람이 뭔가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셔서 누가 봐도 주변의 모든 민족이 봐도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영웅심으로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3장에 와서 80세가 된 모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무기력한 마음,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제서야 이제 부르세요. 그리고 굳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구해내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실강의를 보면 참 둘 다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고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설득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3장에서는 모세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희한하다. 하나님이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과묵한 줄 알았더니 아니시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모세를 그렇게 굳이 그렇게 설득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굳이 그렇게 모세를 보내셔야 되나? 여기 심지어는 이제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라. 아론 말 잘하지 않냐?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말을 잘하면 그냥 아론을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론 네가 가 그럼. 근데 모세를 포기 안 하세요. 끝까지 모세를 보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아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가셔서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이동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면, 천사를 얼마나 그 위엄과 천사를 사람들이 목격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왕에게 천사를 보내시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금방 이루어질 일이에요. 쉽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왜 이렇게 모세여야만 되죠? 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골치 아픈 인간을, 이 모세를, 고집불통이고 끝까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하는 모세를 그렇게 보내시라고 할까요? 굳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기는 해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여러 사람을 동원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교회 안 나오면 또 저기 해가지고 열심히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굳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부르시는가? 나를 그렇게까지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이유가 있나요? 잘생기셔서? 이뻐서? 착해서? 이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세를 굳이 보내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짐작해봤던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꼭 모세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그런데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준비가 됐을 때 모세가 완전히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심으로 해서 극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왕자인 모세를 쓰셨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대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네 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되긴 했어요. 그렇더라도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보내신 것은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 거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직접 만나주신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이후에는 또 누구의 인도를 받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뒤에는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적응하게 도와주고 바나바가 또 교회 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해내는데 사람을 살려내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딱 보내시면 금방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사가 우리들 수만 명 일하는 것보다 천사 한 명이 하는 일이 더 능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 나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사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실 때도 굳이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빌립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는 광야로 가거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이디오피아에서 높은 직분에 있는 자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뿅 하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중에 빌립 집사님은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나요. 그러면 왜 굳이 빌립 집사님을 그 광야까지 가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디오피아는 초반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넬료 가족들을 전도하실 때도 멀리 있던 베드로 사도를 가서 초청하거라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베드로에게는 꼭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거라 따라서 가거라 이렇게 양쪽으로 막 역사를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예수님 믿거라 하고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베드로를 보내셔요. 아까 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참 이게 복잡한 일이에요. 설득하셔야 되고 또 감동하셔야 되고 고집 부리면 또 참아주셔야 되고 참 답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시겠다. 저를 봐도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참 힘드셨겠다.
머리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굳이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참 효율적이지 못해요.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천사를 쓰시면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바로 즉각 순종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는 거죠? 동역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파격적인 대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세도 그렇지만 참 부르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쓰겠다고 하시면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못 갑니다. 화가 나실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설득해도 안 되고 고집부리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참 이상하긴 해요. 찬양만 해도 천사들이 찬양을 잘할까요? 사람이 잘할까요? 여러분이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부르는 찬양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나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천사의 찬송. 또 만물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세요? 잘 못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제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세요.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천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찬양 한 절 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찬양하면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보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거에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 나의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도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탁 깔아드리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멈추게 해라, 못하게 해라. 예수님께 막 요구를 해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다. 그들을 못하게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할 거야. 우리의 찬양이 대단한가요? 우리의 헌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참아주시고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 너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냥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깨닫도록 기다리시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또 감동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 어렵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참 답답하시지만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셨던 것처럼 이제까지 나를 설득해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꼭 감사함으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 멀리서 막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늘 매일매일 양을 데리고 가던 길에서 만나 주셨고 특별한 곳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널려 있는 떨기나무 거기에서 만나 주셨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를 보면 모세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무 쓸모 없는데 거기다가 막 불타고 있어요. 광야에서 진짜 흔한 이 떨기나무인데 타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떨기나무인데 다 없어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실 것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정말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나무가 돼요? 불이 꺼지지 않는 특별한 떨기나무가 돼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모세,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난 못해요 그러고 있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모세의 모습은 바로왕 앞에서도 막 화를 낼 정도로 나중에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 2,300만 명 앞에서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최강대국인 바로왕 외국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쓸모없는 떨기나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서 꺼지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꺼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오래 참으셨고 답답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이지만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나 같은 것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참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것이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만 봐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참 변하지 않고 힘들고 그냥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말 안 들으면 조금 때리시더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먼저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예수님께 붙여드리려고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다. 그렇게 힘든데도 뭘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참 엉망진창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했던 적이 너무나 많고 난 못해요 그러고도 도망갔던 적이 너무나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처럼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할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감동하여 주실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